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슨가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자들이 갈 때 경비병중 밑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본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종족들에게 들리면 우리가 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고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조금 어색해요. 늘 부활절 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례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해왔는데 부활절이 아닌 날 부활절 설교를 하라는 게 이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조금 어색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이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생애가 지나고 지난주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다 이제 차이가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기에 오늘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소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간절한 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것을 인정을 하고 깨닫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는 데까지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주은이가 저 뒤에 있는데 지훈이가 뒤에 있는데 지훈이가 엄마 옆에 있는 엄마 아빠를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는 것은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엄마 아빠를 인정을 하는 것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뭔가 하면은 엄마 아빠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내가 엄마 아빠를 인정하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엄마 아빠를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믿고 나가는 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예찬이가 엄마라고 부르기만 하고 엄마하고 전혀 별개 딴 집에 가서 살고 같이 안 살고 남같이 그렇게 취급해버리면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깨닫고 안다 할지라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 믿는다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20년 전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와 동거동락하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우리 학교 공부는 아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시험 쳐가지고 100점을 받기도 하고 90점을 받기도 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아는 것으로 학교 공부는 아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적으로 아느나 아니면 내가 체험한다 그 따라가지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교회 다니는 거, 교인일 수는 얼마나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교회 열심히 나면 교인이 됩니다.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등교도 나오고 죄를 받고 하면 우리 교인으로서 권리가 있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것 보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껍데기는 겉모습은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내면적으로 신앙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것,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교회에 열심히 있고 뭐 장로가 되고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체험하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면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신앙이 있지 못하면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되는 것은 예수께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그 실패한 예수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실패한 것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계시록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 성경 보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중요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시면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때 믿는 자들께서 이 휴거가 일어나고 부활하는 부활, 잠자는 자들이 깨어가지고 수많은 신자들이 땅속에서 그냥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해가지고 휴거 사건이 있게 됐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 다시 부활을 또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부활을 맞지 못한 사람이 둘째 부활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 주신 것,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연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일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현실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여부, 즉 구원받은 사람의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습니까?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우리 현대인들 과학이 발달한 지금 현대에서 믿지 못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은 27장에 보면 쭉 27장이나 오늘 본문이나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4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을 믿었습니까?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해서 못 믿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없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그들이 믿습니까?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을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17장에도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매우 조금도 아니고 매우 근심했다. 왜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데 살아난다는데 왜 근심을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어 이래가지고 근심하는 것입니까? 고민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죽고 부활한다는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동시에 말씀을 하시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죽는데 거기만 그냥 마음이 집중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대로 받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대로 막 고민이 돼가지고 죽을 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가지고 너희 있을 그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기 위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이 죄를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죽는다는 이 얘기만 자꾸 귀에 들어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그 사실이 그들 앞에서는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영원히 예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영원히 같이 살 줄 알았는데 그분이 죽는다니까 그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뒤에 말은 그냥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안 믿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안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 듣고 기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수님의 제자를 듣고 믿으라고 얘기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도 그걸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걸 딱 기억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지금 빌라도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딱 기억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모둠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차마 죽이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지 않았지만 그나마 예수님이 부활한 그 시간에 부활한 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가지고 그 무덤에 찾아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수없이 말씀을 했지만 이들 역시 그것도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억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무덤 앞에 가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를 못하고 거기에 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왜 갔습니까? 무덤에 간 것은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장사 지낼 때는 그 시간이 엄청 짧았습니다. 3시간밖에 여유가 없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시체를 맞춘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지도 못하죠. 시체를 맞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날, 안식일 전날 금요일 돌아가십니다. 우리 같으면은 12시 자정이 돼야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루가 넘어갑니다.
토요일 안식일인데 12시 같으면 시간 좀 여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식일이 하루가 언제 시작이 됩니까?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한 6시쯤 되면은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끝이 나고 하루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다음 날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하면 금요일 오후 6시쯤 돼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운명을 하셨습니까? 몇 시에? 우리 시간은 몇 시에? 오후 3시. 성경에 보니까는 제9시면은 우리 시간, 9시면 그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 하면 돼요. 6시간을 더 하면 15시니까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돼서 운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시간밖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에 자세히 설명을 안 해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 3시간 동안에 무덤에까지 장사를 끝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급해가지고 아마 그 시체의 그 부패를 막기 위해 가지고 바르는 그 향품을 그 작업을 하지를 못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서둘러서 장례를 치른다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은 수치를 많이 만드니까 토요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토요일 저녁 이제 6시 되면은 안식일이 끝이 납니다만 또 관광은 밤이니까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일날 새벽 해가 뜨자마자 일찍 날이 밝아지자마자 이 두 여인이 예수님에게 무덤으로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예수님의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이 지극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그런 큰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지 못했다면 동이 특히 무섭게 예수님 무덤을 찾아갈 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의말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은 마땅한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들 무덤에 와서 먼저 만난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천사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그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무덤에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때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지요. 비록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쨌든 귀담아 듣지 못하고 또 믿지 못했지만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접한 이들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 앞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이 과거에 자기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한 그 말씀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기억이 나게 되었지요. 이것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을 주님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된 이 여인들이 쫓아가가지고 주변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 부활 사실을 전달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그들이 이제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하던 당시에는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려버렸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데 정말 맞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은 믿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가지고 죽였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3일날 부활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던 그들은 그대로 주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를 빌어요. 정말 살았으니까 용서를 빌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없던 일을 하려고, 무마하려고 돈을 주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이죠.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병사들은 직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그들은 눈으로 목격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갖다가 옮기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지지 흔들림까지 그들 다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21세기 지금 과학이 최대로 발달하는 이 시대에 그들이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를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그들이 지금 무덤 앞에 있던 그 군병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증명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절했다는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는 것입니까?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거부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이해가 돼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지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서 믿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하고 이해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를 거부하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부인들을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내게 했던 그 대제사장들 바로 믿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로 믿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고 증거가 없어서 오만 핑계를 다 댑니다. 천국 있는 거 천국 가봤나?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습니까? 안 믿죠.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눈에 앞에 보여줘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비록 합리적이지 않게 생각되어 믿지 못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실 때 감격과 기쁨으로 그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담보하는 그런 체험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을 하셨고 또한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남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